안녕하세요. 예수 초청장 홍종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 두 번째로 바울 선생님의 분노를 말씀드렸죠. 바울 선생님이 살아있는 시를 썼지만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독교를 회복하고 싶은 홍정수가 조직신학자의 입장으로 현대의 개독교를 바로잡는 일을 안타깝게 희망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 조직신학자의 분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제가 너무 방대하고 박사학위 논문 2개쯤 써도 모자랄 만큼 어려운 주제라 여러분과 어떻게 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며칠 계속 번뇌망상 중에 있습니다. 핵심은 신이해, 우리들의 신이해, 하나님 이해, 하느님이든지 여호와든지 다 좋아요. 신이해의 대전환, 철저한 대전환 없이는 이 기독교가 살아남지 못하고 영원히 개독교로 남을 것이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인데,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단 큐핏이라고 하는 영국의 조직신학자, 아직도 살아계신데 영국 성공회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영국 성공회가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자 종교 정치적인 의미에서 70세 중반에 갑자기 영국 성공회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파문당해서 쫓겨났지만 단 큐핏은 성공회에 희망이 없음을 알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 단 큐핏 선생님의 핵심이 뭐냐?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 얘기 계속하면 그거는 성경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된다라는 건데, 저랑 똑같은 겁니다. 저도 열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제가 따뜻한 봄날같이 초여름의 날씨를 즐기면서 밴프를 다녀왔는데, 캘거리 로키 산맥, 지난주에 폭설이 내려서 이거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여행객들이 8시간 고속도로에 갇혀 있었대요. 한여름에, 서늘한 여름을 생각하면서 제가 분노를 많이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큰 주제만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는 둥그렇고 이게 적도입니다. 이게 지금 적도고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지구 북반부에서만 여행을 해봤어요. 조금 크게 해볼까요? 여기 대한민국인데 이 적도 북반부에서만 여행을 해봤고, 언제는 이 남쪽 호주나 이 남쪽을 뉴질랜드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면 우리가 거꾸로 걸어 다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지구는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둥글다 그러는데, 우리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는 평평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우리 기준으로 올라가신 것이지 호주 사람 기준으로 보면 땅바닥으로 땅속으로 영원히 꺼진 거가 되잖아요. 재림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이런 둥근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최근에 생긴 거고, 성경,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그 고대 시대의 성경 시대의 세계관은 3층입니다. 땅, 지하, 지옥, 물, 하늘. 하늘에도 여러 층이 있는데 하늘에 노쇠 뚜껑이 있어요. 그것이 궁창이고, 그 궁창 위에 궁창 그 표면에 별들이 잔뜩 있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물 웅덩이가 또 있습니다. 그 위에 신들이 사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도 여러 개의 층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신들이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처럼 북극에 사십니다. 그래서 신들은 이사야서에 보면 북쪽 산들에 모여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 시대의 성경 시대의 세계관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도 무너지지 않게 기둥으로 박았고, 땅도 허공에다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기둥들을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씩 지진이 나는 건 하나님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그런 거고, 땅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수학자, 물리학자가, 천문학자가 1543년 죽는 그 해에 지구는 돈다라고 발설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 관측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위에 있는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놨다라는 이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쫓겨날 줄로 그 당시에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는 머리가 좋았죠. 죽기 직전에 슬쩍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한 50년 지나서 또 다른 물리학자,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나타나가지고 지구가 돈다, 자기는 봤다. 그 당시에 엉성한 망원경을 개조해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큰 별이죠.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엉망이니까 그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을 기준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조용한 말로 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1616년에 교황청에 끌려가서 1차 가벼운 종교재판을 받죠. 근데 그때는 아직 젊었으니까 너 이론 취소해, 그리고 더 떠들지 마, 뭐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고 벌은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학자가 자기 이론을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하면 그게 형벌이죠. 근데 조용히 하겠다 그리고 빠져나왔는데 한 15년인가 1632년 18년 17년 됐을 때 본격적으로 책을 냈어요. 그게 들통이 나서 1633년에는 본격적으로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처벌을 받고 교황청에 며칠 감옥에 가 있다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서포트하는 계급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가택연금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가지요. 이 갈릴레오는 봤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코페르니쿠스가 한 거를 갈릴레오는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갈릴레오는 이 종교재판을 받는 때는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죄인 신문처럼 이제 받는데, 무릎 꿇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속으로 중얼중얼, 아무도 못 듣는 거죠. 속으로 중얼중얼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레오가 요즘 생각하면 다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1992년 뒤늦게 교황청은 갈릴레오를 천국으로 가도록 풀어줬어요. 베드로에게서 받은 마스터키, 천국 열쇠,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교황한테 물어봐야 돼. 천국 열쇠, 하나밖에 없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황청에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1992년에 갈릴레오를 이제 고생했다, 그리고 구천에 떠돌던 갈릴레오의 영혼을 풀어줘가지고 92년, 350년쯤 지난 다음에 갈릴레오는 천국에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6세기, 17세기에 종교와 과학의 대충돌,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는 갈등과 충돌입니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종교와 과학 이런 주제로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책을 써내는데, 그 중에서 오늘 두 샘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사람, 리차드 도킨스, 영국의 생물학자인데 한국에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한국에 소개됐죠. 만들어진 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신은 뭐 만들면 안 되나요? 어쨌든 만들어진 신 그러는데 도킨스는 자기 친구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면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병이라 그러고, 여러 사람이 망상에 빠져서 집단 행동을 하면 그거를 종교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독교는 망상이다, 정신병이다. 이 도킨스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에 사람을 뚝딱 만들어내죠. 사람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완전히 처음부터 성인으로 뚝딱 만들어지지요. 그런 신을 만든 조물주는 없다라는 거고, 그런 거를 아직도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집단 정신병이다,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도킨스의 말이 다 옳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도킨스가 결정적으로 틀린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성경의 문법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도킨스처럼 성경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고유한 문법, 언어의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도킨스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도킨스가 무식한 사람하고 싸우는 무식하고 용감한 생물학자인 거죠. 또 제가 좋아하는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 천문학자 스티븐 하킹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왜 물리학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물리학 이야기나 완성하지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을 하나 내고 세상을 떠났을까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물리학자는 지금의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신은 없다, 그런 겁니다. 도킨스는 우연을 믿지만 하킹은 이 우주에는 질서정연한 원칙 디자인이 있다,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신은 아니다라는 건데,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신이라는 게 뭐예요?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걸 좋은 말로 인격신이라고 하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미운 자식도 떡 하나 더 주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한테 와서 아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척하는 냉정한 신, 변덕 부리는 신, 차별하는 신, 그거를 거창한 말로 고상하게 불러서 인격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격신이 스티븐 하킹 같은 천재적인 물리학자를 20살에 루게릭병,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에 걸리게 했다. 그거 스티븐 하킹은 적어도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킨스는 순수한 이론적인 의미에서 영웅심에서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하킴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 불구의 몸이 신의 뜻이다, 나는 그런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문법,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문법을 모르는 겁니다. 축구하고 배구를 생각하면 혹시 이해가 되는지요? 공 사이즈도 비슷하고 축구도 배구도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기는 손으로 해야 되고 어느 경기는 발로 해야 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발로 하느냐, 왜 손으로 하느냐, 시비를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종교와 과학은 그렇게 싸울 일이 전혀 아닌데 문법이 다르다, 게임의 규칙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스티븐 하킹이 There is no God 이렇게 말한 거는 참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 전달받고 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유튜브 미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진지하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대충돌, 게임의 규칙이 있다라는 것, 말마다 문법이 다르다라는 것,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학자들의 대충돌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각자 자기의 게임의 규칙을 공부하듯이
과학자들도 성서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언어의 문법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저의 문법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에 어려서부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촌사람이었고 제가 국민학교 때는 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론조사 할 때 늘 나의 종교는 불교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특별히 초기 불교는 신이라는 단어 없이 인생의 생사고락을 너무 멋있게 설명해내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문법책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제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전개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체험이 필요하다면 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설명하고 또 무신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도 예수 체험을 재생산해낸다. 이것이 제 유튜브 미니스트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 큐핏이 저 바깥에 있는 신을 자꾸 얘기하는데 바깥에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폭력이죠. 저 바깥에 있는 그런 신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다. 효용 가치도 없다라는 게 단 큐핏의 철학인데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이 단 큐핏의 철학과 신학을 좋아하고 단 큐핏도 언어 철학을 잘 알고 불교를 잘 알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보면 단 큐핏을 공부하라 그러는데 목회자는 단 큐핏을 공부하면 아마 비즈니스를 못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는 참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16세기 이래로 본격적으로는 17세기 갈릴레오 때부터죠. 17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음악과 미술계에서 서로 아름다움을 두고 우리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너네들은 입국 다물어라. 그러면 미술과 음악이 싸움이 생기겠죠. 그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종교와 과학은 인간을 돕기 위하여 서로 미술과 음악처럼 보완할 수는 있지만 싸워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건데 갈릴레오 때부터 과학자들을 겁내고 성경의 독특성도 이해 못하면서 과학자들을 재판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이러한 비극은 단 큐핏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홍정수의 유튜브 미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시작을 했죠.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하나님 이야기의 문법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문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여자들은 2만 마디 말을 하고 하루에 남자들은 7,000마디의 말을 한다 그러는데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남녀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럽니다. 좌우지간 여러분이 오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있는 보통 사람이면 15,000개의 말을 내뱉었을 거예요. 문장이 아니라 단어 수로. 그 단어 수 중에서 종교와 드러나게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심각하게 써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심각하게 써본 적이 없다면 신앙이 없거나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전통적인 신학으로 본다면. 그러나 저의 유튜브 미니스트리, 유튜브 미션을 강의를 듣고 나면 그거하고 드러나게 하나님 운운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감히 말합니다. 무신론자는 없다.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